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강용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조옥봉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최상래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양계순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젯밤에 교회 왔다가 들어가는데 빗발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새벽에 길이 얼까 싶어서 새벽에 차 운행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길이 얼지는 않았는데 비가 변해서 이제 진눈깨비가 됐더라고요. 또 오늘 추워지고 또 내일 새벽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해가 나는 날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좋은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기쁜 날도 있지만 또 화나는 날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복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서울 가는 길은 똑같죠. 몇 킬로미터다. 이건 정해진 길입니다. 그런데 언제 출발하느냐, 또 어떤 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새벽에 일찍 가면 1시간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아침 출근 시간에 간다면 그게 2시간도 될 수 있고 3시간 될 수 있겠죠. 주말에 서울에 간다면 3시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죠. 거리는 정해져 있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데 우리 마음이 하루가 참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루가 참 빨리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더디든 빠르든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 있는 또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복된 삶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또 시간이 지나서 유튜브나 카페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100개다 그러면 그 100개를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100개를 다 가지고 싶고 또 그걸 다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100개를 다 가지는 것이 불행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10개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다 가지고 싶어 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 연세를 드실수록 집에 짐을 조금씩 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든 책이든 어떤 가구든 이런 것들을 한 해 한 해 조금씩 줄여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예쁘고 멋진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나갈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냐 하는 거죠. 명예로운 이름으로,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겨진 이름이 좋은 이름, 명예로운 이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명예로운 이름, 이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은요, 좋은 기름, 즉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이요,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날이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부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이미지, 어떤 일들, 또 어떤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고 또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다 초상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젊음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고 또 인생의 마지막 때도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죠. 3절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서를 좀 읽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말씀도 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우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얼굴에 근심하는 게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에 근심한다라는 것은요, 그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것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이나 고난의 시간에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그 슬픈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 삶이 어땠는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하다라는 거죠.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고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즐거운 일을 더 좋아합니다. 기쁜 일을 더 찾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는 게 그리 유쾌하진 않습니다. 책망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잘한다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책망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뭐 훈계하는 소리, 뭐 이거 고쳐야 돼 하는 소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책망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좋은 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좋은 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에게 책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죠. 저의 부족한 것이나 또는 고쳐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감사해요. 물론 그걸 매일 듣는다면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요 어떤 책망이나 어떤 제가 바꿔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얘기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노트에 매일매일 적어두셨다가 일주일에 주일날 오셔서 그 얘기를 다 하시면 제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내가 고쳐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좋은 소리는 누구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야 되는 부분들, 좀 이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좋은 친구를 옆에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소리 하면요 친구가 떠나갑니다. 나도 아는데 하면서 친구가 떠나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죠. 6절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아궁이에서 금방 타버리고 소리만 요란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요 금방은 기쁘고 하하고 이러지만 이 아궁이 안에서 금방 타버리고 열도 안 나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그런 것 같다 헛되다라는 거죠.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욕, 뇌물 또는 물질 이런 걸 쫓아가면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일의 끝이다라는 것,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떤 보람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보람된 것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마치는 것에는요 보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젊을 때는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젊을 때는 그 참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일, 또 내가 어떤 결정한 것, 이런 것들이요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 아니 나도 생각할 줄 알고 나도 이것이 더 나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결정하고 행한 것인데 나는 그런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급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낸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노는 이 분노하는 것은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 다혈질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전도서 기자님의 솔로몬은요, 어리석기 때문이다.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되느냐.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아, 옛날에 좋았었는데, 젊을 때 좋았었는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젊을 때가 좋았는데, 뭐 언제가 좋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뭐 점수를 매겨본다면 과거에 어떤 날은 80점인데 오늘은 60점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은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인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인 거예요. 더 최고의 날은 내일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물론 옛날보다 오늘 우리가 더 나이를 들은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이를 들어서 뭐 20대, 30대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지혜가 더해졌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오늘이 더 좋은 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지혜는요, 우리가 어떤 물려받은 그런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햇빛을 본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시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떠오르는 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날이죠, 오늘 흐려서 해가 뜨는 걸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해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혜가 있다면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더해진다면 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돈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어지고 어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세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고민하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는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느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쁜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하다가 한 가지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마음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읽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의 그 인생을 돌아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 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 또 저들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